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 자, 우리 천천히 마음 푹 놓고 그렇게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시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친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도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35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말씀 제일 큰 핵심되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어디에만 만족했어요? 예루살렘에만 만족했어요. 거기서 부흥되는 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만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퍼져나가게 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을 때는 베드로가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그 모든 이방인이잖아요, 그래? 이방인에게, 즉 이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막 전했더니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대표적인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었고 처음엔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 11장, 12장, 13장쯤 오니까요, 그 복음의 전파가 안팎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안쪽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누구를 변화시키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 사울이라 불리는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참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불러서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부흥했을까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흥을 이루면 안주하게 될까요? 도전받게 될까요? 편한 것을 좀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껏 좀 힘들었어, 이제껏 좀 어려웠어, 지금껏 좀 힘들었어, 그러니까 좀 이제는 쉬자, 좀 천천히 하자.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마음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시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시금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나바와 베드로를 따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로 세운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여기 있지 못하게 하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그 앞에부터 쭉 보면은 바나바와 그다음에 바울이 따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와 바보와 밤빌리아와 오늘 아까 읽었죠? 버가를 거쳐서 오늘 어디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땅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끼리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끼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사상 속에 똘똘 묻혀있던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저주하고 그들이 에이 쟤네는 아니야, 쟤네는 구원 못 받아 라고 그렇게 저주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종족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로마가 그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로마인들이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세세하게 살펴보면 여기에 살던 사람들, 저기에 살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드디어 도착하게 됐는데 그 주에 첫 번째 안식일 날 어디에 갔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뭐 했을까요? 우리랑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살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정말요?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거룩이면 좋겠는데, 정말 신실함이면 좋겠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이면 좋겠는데 어땠을까요? 그렇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하여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 안식일 날 회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기도도 하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오늘 성경 보니까 말씀을 읽잖아요. 예언서도 읽고 이렇게 쭉 말씀을 읽고, 그 다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회당의 예배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들도 예배 드려요. 오면 기도하고요. 지금은 뭐 그들은 뭐 찬양을 어떻게 하는, 그들도 물론 찬양을 하고요. 우리도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 읽잖아요, 그렇죠? 말씀 읽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조금 우리랑 다른 건 뭐냐면, 그날 이 앞에 있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중에 오늘 정경일 장로님 나와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뽑힌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됐다는 거죠. 신기하죠? 여러분들 회당장도 알았을 겁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 본 사람, 처음 본 바울과 바나바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우리에게 권면할 것이 있으면 권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유,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한다. 아유, 목사님이 그냥 하세요. 딴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하다가 좀 뛰어넘었는데,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는 말씀을 좀 잠깐 조금은 더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우리처럼 1시간 예배 드릴까요? 2시간 예배 드릴까요? 네? 몇 시간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최장 몇 시간까지 들어보셨어요? 네? 2시간? 제가 미국에 잠깐 외국인 교회에 갔는데요, 3시간 드려요. 3시간. 몇만 명이 모였는데요, 꼼짝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랬잖아요. 몇 시간 드릴까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말씀 증거하고, 또 말씀 읽는 사람은 또 말씀 증거하고, 또 말씀 전할 사람 있으면 또 말씀 증거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예배의 삶을 살았다.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나누면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무슨 말씀이 들려질까, 이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으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는,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요, 제가 계속 읽으면서 가장 제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먼저 은혜 받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연히 예배당에 갔다가 우연히 불림을 당해서 우연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 통해서 무엇을,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왜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의 그 핵심 뭐였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즉 복음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4절 말씀, 48절, 49절 함께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48절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어떻게 됐다고요? 누가 믿었다고요? 누가 들었다고요? 누가 듣고 기뻐했다고요? 이방인들이 드디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회당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지역을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전했더니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누가 싫어했을까요? 그쵸? 유대인들 중에 네,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셔. 유대인들 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뼛속까지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말 듣는 거야? 여기 처음엔 저 사람 말을 듣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의 부인, 좀 힘 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도 주고 이렇게 좀 아부도 하고 밥도 좀 사주고 이래가지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여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겨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좀 믿음 생활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여기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비시디온 안디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요, 바울이 가던 안 가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있던 없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그것이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좀 무슨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을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너라고 이렇게 찝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전엔 어떤 가문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훨씬 전에는 어떤 가문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뭐하고 살았을까요? 우상을 조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거예요. 아니 왜 하필 그런 사람들을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택하심이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평범한 어부 아닙니까? 하나님 귀양 하시려면 좀 잘 살고 좀 잘생기고 성격도 좀 좋고 멋지고 좀 사람들이 좀 추앙할 만한 그런 사람을 택하시지 왜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할 수 없어요. 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날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있어요?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능력이 많아요? 어떤 가치가 높아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구원받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위해서 무엇을 치르셨어요?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속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어떻게까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물건 구매하시죠?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물건 많이 구매하시죠? 어떻게 구매하십니까? 어떻게 구매하세요? 비교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탁 누르면 가격이 쭉 뜨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거 사세요? 비싼 거? 왜요? 그게 좋아요? 같은 값이면.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 알아보시죠? 우리는 싸고 좋은 것을 사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엔 싸고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물건 살 때 그 중에 싼 것을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은 싸고 좋은 것을 살려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싸고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 싼 것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물건을 탁 샀어요. 제가 뭘 하나 샀어. 제가 이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한 50만 원 주고 샀다고 칩시다. 제가 기분 좋게 사가지고 교회에 돌아와서 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하고 인터넷을 딱 열어봤더니 인터넷에 45만 원이 딱 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기뻐요? 에이, 속았네. 잠자다가 벌떡 일어날 거예요. 5만 원 손해봤다고 막 그럴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간혹 장사꾼에게 속아서 제값이 아닌 비싼 것을 사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속았네, 잘못했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어떤 만큼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는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고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있으세요? 없죠? 하나님 바가지 당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바가지를 당하셨는데 그 바가지를 기꺼이 당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당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맞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야, 말도 안 돼. 그럴 일이 있냐? 그 말도 안 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선택. 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있는 것 없는 것 싹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그것을 파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야 합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생명을 받았는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 우리는 맨날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며 그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살리셨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를 삼아 주시기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뭐라고, 시편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를 진짜 자녀, 그냥 말만 자녀가 아니라 그냥 이거 내 아들, 지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진짜 내 아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함 받은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그 처음이 언제예요?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있겠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사랑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니 그 창세전부터 우리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선택해서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며,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자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쭉 보면 크게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업, 가나안 땅, 그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오늘 우리는 매일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거기에 있던 그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선포했더니 거기에 있는 수많은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선택받았구나, 나도 택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녀로 인정을 받고 영원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